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증세가 심한 환자들만 입원해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어느 방을 갔어요. 조그만 창문 안에 한 환자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뭐라고 혼자 막 중얼거리고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린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린다 이러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 되셨냐고. 린다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린다라는 여자에게 거절당하고 충격이 커가지고 정신병이 생겨서 결국 여기 수감하게 되었다고. 또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또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역시 그 방도 조그만 창문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 그 방에 있는 그 환자도 똑같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린다,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린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린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왜 이렇습니까? 저분은 린다의 남편이었는데 남편 린다랑 살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자,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시네요, 여러분들. 한 남자는 린다랑 못 살아가지고 정신병이 걸렸고, 다른 한 남자는 린다랑 살다가 정신병이 걸렸대요. 네,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만족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꼭 환경 때문만은 아니구나.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 어떤 사람 때문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본문을 읽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본문을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신약에 나오는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그 편지를 썼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톤이요,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만족이고 감사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뻐하라고 말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뻐하라, 그러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타고난 성격 자체가 원래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매사에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넉넉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성격을 분석한 책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성격상으로 담즙 우울질이에요. 담즙 우울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낙천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고 강박적이다, 한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바울의 성격은 아주 철저하고 빈틈없고 강박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또 추진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꼼꼼하다. 이런 성격이니까 낙천적인 성격이랑은 전혀 멀죠. 여러분, 바울의 초상화를 여러분들이 그렸더라고요. 어떻게 그렸는지는 제가 그 출처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의 초상화를 그린 초상화를 보면 바울이 아주 그냥 굉장히 깐깐하게 생겼어요. 바울이 굉장히 깐깐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동네 좋은 아저씨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시종 아주 긍정적인 톤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자,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나는 타고나지 않았다, 나는 배워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1절, 12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세크레스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두 단어는 바로 배웠노라 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자족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배웠노라, 자족하는. 자, 이 배웠노라 보니까 만사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12절에 배웠노라는 또 다른 헬라어가 쓰이긴 했지만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배웠다? Learning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영적 만족,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배우기까지 바울이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는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이런 형편이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족하는, 만족하는. 바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 학파가 있다면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 여러분들이 뭐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제논이고 유명한 사람은 그 뭐 네로 황제의 선생이었다고 하는 세네카고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 스토아 학파는요. 이 자족하는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 자족하는, 영어로는 보통 content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것은요, content actually means contained. 그러니까 contained라는 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 뭐 보유한, 품은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content는 뭘 설명하는 단어냐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진 게 있어서 나는 자원이 충분해서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해. 나는 이미 충분히 감사해. 이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우타르케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토아 학자, 철학자들도 뽐내느라고 나는 괜찮아. 나는 만족해. 이러면서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자족하다, 뭐 self-sufficient 이런 말이죠. 자족하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자족했을까? 그들은 금욕을 통해서 자족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무시. 나 괜찮은데? 괜찮지 않으면서 쿨한 척하는 거 있죠. 나 괜찮은데?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나는 자족해. 하나도 자족 안 해요. 근데 난 자족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써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자족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자족하지도 않으면서 만족하지도 않으면서 남들 앞에 쿨한 척 보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 정말 충분하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했던 바울의 그 속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그러니까 Paul's faith in God's prov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런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창조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서스테이닝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섭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완전히 완벽하게 설계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 나는 지금부터 간섭 안 할 테니까 내가 만든 세상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이신론이라고 그러고요.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것은 바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초대교회부터 이단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는 그냥 여기 떨어졌으니까 우연히 떨어진 존재라고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아주 잘난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아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이라고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고요.
자,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그랬는지. 자, 우리 섭리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providence. 그렇죠? providence의 그 라틴어 어원을 보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잘 설명을 해줘요. 자, providence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프로와 비데오의 합성어예요. 프로는 아시겠죠? 앞이고 미리, beforehand, 뭐 이렇게 미리 보는 거, 미리. 그리고 vidence, 비데오는 to see예요. 그야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보고 계시다는 뜻이구나.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구나.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자, 로마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서신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 바울이 막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주 힘든 시절이죠. 어려운 시간들이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Financially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아무도 돕는 손길이 없어요. 누군가 가져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택 연금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속으로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믿는 빌립보 교회만큼은, 빌립보 교회 성도만큼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당장 달려와서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럴 것 같은데, 막 선교비도 팍팍 넣어주고 이럴 것 같은데 한동안 소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겪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그럼 이런 상황들, 이런 경험들을 겪고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요. 바울이 지금 갑자기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항상 나를 돕고 싶어 했는데, 항상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야 되는데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기회가 없다가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에데를 너무 잘 번역했어요. 뉘앙스를 잘 살렸어요. at last. 마침내 너희들이 내가 가장 힘들 때 돕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까지 보류하시다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돕게. 언제? 바울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한 God's appointed time에 그때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할 때 누가 갖다 주면 고마움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속에서 이때 내가 바울을 돕겠다.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고 바울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잠시 보류하셨구나.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중요한 물질의 도움을 얻게 하셨고 또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God's sustaining work,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고, 지금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믿지 않는 티를 내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때에 최선의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섭리의 신앙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라 원시안적 시각이고 통전적 홀리스틱 통전적 시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먼 미래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힘든 시간들이 내일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섭리적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광야 같은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가정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또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증거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일하고 있잖니 라고 보여주시기까지 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의 그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합니다. 도대체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두 번째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입니다. His faith in God's power. The first one은 뭐였어요? His faith in God's providence. 두 번째는 His faith in God's power. 자, 우리 다음 스크린 11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긴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는데 왜 이제나 도움을 주냐 이러면서 나 불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얼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디 나를 떨고 나도 나는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도 살 것 같은 사람 있죠.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개만 바뀌어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바닥에서도 잘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가난에 처하는 거, 부함에 처하는 거. 가난에 처하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이, 뭐가 힘들어? 찢어지게 가난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에 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가난에 처하는 것보다 부함에 처하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너무 많이 보여줘요. 가난에는 잘 처해요. 믿음으로 그 가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요. 극복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부함의 시간을 오히려 견디지 못하고 부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의 작가 카를라일이 한 말이 있잖아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단지 1명뿐이다. 그 정도로 부함이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 이해가 가죠. 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부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부하게 살아보지도 못한 박은호 목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진짜 부함에도 처해봤고 그 당시 로마에서 살면서 최고의 부의 상징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명문 사립대학에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학자 밑에서 지도 논문 교수 밑에서 최고의 학자로. 그러니까 부를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세상의 지위 높은 거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있어요, 제대로. 자, 그러니까 바울은 부함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고요. 가난할 때도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감옥을 들어가든지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당당함이죠.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당당한 거죠.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요, 간수가? 그게 뭐가 꿀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 그 저력이 뭐냐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바울의 저력. 그것은 바울에게 어떤 깊은 뿌리,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큰 나무를 상상해 봐요. 큰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야, 멋있다. 야, 뭐 어디 세코이아인가 어디 가면 뭐 사람이 뭐 몇십 명이 이렇게 둘러야지 겨우 되는 그런 큰 나무도 있다며요. 그런 나무 보면 이야, 멋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높이보다 더 깊이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나무가 그렇게 견고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멋지게 흐르는 콜로라도 강물을 좀 보셨습니까? 강물? 그 콜로라도 강물은요, 북쪽 로키 산맥의 눈 녹은 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근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공급원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면에는 그 안에 어떤 그 저력이 있는 거죠. 내공이 있는 거죠. 아우, 여러분 오늘 정말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다 너무 이쁘게, 헤어스타일도 너무 좋으셔요. 넥타이가 너무 멋지시네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말 들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람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그거 말고, 얼마짜리예요? 이런 얘기 듣는 거 말고, 미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 있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나를 정말 살게 하는 힘, 고난 중에서도 나를 전진하게 하는 힘, 내 삶의 기쁨과 감사를 감히 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내 안에 그 무엇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13절로 이제 가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풍부에도 대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라도 나는 그 기간도 능히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J.B. 필립스라는 분이 정말 의미상으로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10가지 번역을 읽어봤지만 저는 J.B. 필립스가 제일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상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자, J.B. 필립스는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am ready for anything through the strength of the one who lives in me.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힘을 통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자예요. 이건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저런 상황일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진짜 강자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강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있듯이 바울 안에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얻었다 그러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The one who lives in me,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평생 배워야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제가 넘버 1, 2, 3 찬송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보브라고 하면 3번 중에 항상 꼽히는 한 곡. 무슨 일을 만나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자, 한번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무릎으로 배워요. 시작.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도는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devoted 된 타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항상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때를 따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려는 것을 배워야 돼요. 형식적으로 주님 왔다 갑니다, 문안 인사하는 기도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열렬히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할 때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힘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바로 그런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평생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